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스가랴서 11장부터 14장을 읽습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나무 모두 한때 무성한 숲을 자랑했던 곳이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방인만 그러합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의 리더들 역시 백성들은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했습니다. 한 민족이었지만 지역 출신에 따라 분열과 갈등이 있었으며 백성들은 몇몇의 가진 자들에 의해 착취당했습니다. 당시의 모습을 스가랴는 전해줍니다. 1절부터 3절은 다시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앞에 10장 3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몰락이 선언되듯 이번엔 백향목, 잣나무, 상수리나무의 파괴가 그려집니다. 이 나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말하는데 물론 지도자들만 멸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목자에게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명령하십니다. 5절은 거짓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들인 자들은 잡아도 죄가 없다고 말하며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참목자는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먹입니다. 또한 한 달 동안 새 목자를 제거하고 양을 치는데 해석자들은 이 새 목자의 정체에 대해 여러 주장을 내놓습니다만 아마도 그 당시에 독자들이 잘 알고 있는 지도자들이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지도자들을 상징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목자는 필요한 두 막대기 중 은총의 막대기를 꺾습니다. 양들을 보호해주는 막대기를 꺾어버린다는 것은 완전한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총이 거두어지고 이스라엘을 주변 나라들에게 잡아먹히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어 12절, 스가랴는 양을 거래하는 상인에게서 불충분한 품삯으로 노예의 가격인 은 30개를 받았으나 그 은을 갖기를 거부하고 성전 토기장이에게 던집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은 못된 목자가 양떼를 자기 마음대로 다루도록 내버려 둘 것이라 말씀하지만 결국 못된 목자를 심판하고 양떼를 구원할 것이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그들을 치러 오는 민족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고 모든 민족을 상하게 하는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라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또한 다윗 집안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유다의 영광보다 더 크지는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완전한 구원과 회복을 나타내신 겁니다.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은 루아흐, 즉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통곡하며 회개할 것을 말해줍니다.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가랴서가 말해주는 진정한 회복은 성령이 오심으로 그분과 함께 거하는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나님은 죄로 인해 애통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열어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게 됩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은 5절과 6절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자신의 신분을 숨기게 될 것을 말합니다.
당시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우상숭배 제사 때 흔히 생기던 상처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자신을 감추며 농부인 척 할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절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목자인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목자를 잃은 양처럼 뿔뿔이 흩어질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두려운 싸움입니다만 이때 3분의 1은 남아 연단을 받고 끝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예를 누릴 것입니다. 14장은 스가랴가 전해주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되어 예루살렘이 대환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해줍니다. 이방 나라는 악의 세력을, 예루살렘은 교회를, 여호와의 날은 마지막 전쟁을 상징합니다. 이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게 되지만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 즉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위치한 해발 810m 정도 되는 산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대적들은 예루살렘이 훤히 보이는 감람산에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감람산에 발을 두신다는 표현은 감람산에 머물고 있는 악의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상징하며 산이 두 골짜기로 갈라졌다는 것은 완전히 제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 8절과 9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온전한 구원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면 예루살렘을 친 이들에게는 그들의 살과 눈동자, 혀가 썩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16절에서는 예루살렘을 치러 온 자들 중 해마다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킨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초막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아마도 옛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초막절을 언급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20절은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권력의 상징인 말이 주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란 문구가 말방울에 새겨지게 된 세상, 말을 장식하던 말방울에까지 성결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성과 속의 구분이 사라진 세상,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된 세상을 예언합니다. 일제시대 조국의 광복을 간절히 바라며 광복이 오면 두개골이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한이 없겠다라고 노래한 시가 시문의 그날이 오면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그날은 억압받는 모두가 바라는 시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그날이 나옵니다. 성경의 예언서에 수없이 반복되는 표현이 그날이 오면입니다. 그날이 오면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 어둠이 없고 늘 깨끗한 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방인들도 함께 예배하며 죄로 인해 분열되고 나누어지던 경계가 사라지고 구분이 사라집니다.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입니다. 그날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날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루어졌는데 왜 여전히 고난 속에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내가 모자라서입니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것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다는 아닙니다. 그날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감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 안에 온전히 거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평안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